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51편 진실한 죄의 고백을 회개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오늘 다윗의 회개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다.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교만에 빠지지만, 죄에 빠지지만 문제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도 그가 버림받았던 것은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시 회복하도록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회개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로 따지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을 범했지만 그가 다시 회개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상한 영혼이다.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용서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내가 용서하리라. 고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회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회개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냐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회개가 되느냐?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떠한 떠났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다시 또 주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방탕하게 나아갔지만 그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을 돌보지 않고 억울하게 하는 것. 다윗의 문제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부하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죽였다. 자기가 죽인 건 아니죠. 그러나 죽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청탁해서 누구를 죽이진 않았어요. 죄로 따지면 다윗이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전장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한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게 하셨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고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 가운데 잉태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것, 감동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오늘 이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옷을 조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보혈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도 씻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줘. 주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가?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는가?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저는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나를 씻어주소서. 깨끗게 하소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다윗이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진실한 마음, 또 10절에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결한 마음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영을 구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 회개로 돌이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의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다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다윗,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침묵하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한 영을 구한, 진실한 마음을 구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야, 이 부분 잘 보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지? 응? 근데요, 이 기도를 잘 보면요, 다윗이 깜짝 놀란 거야. 왜 깜짝 놀랐냐면요, 다윗이 전에 누구한테 시달렸어요?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시달렸잖아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막 블레셋을 가서 막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서워지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막 번뇌하게 되고 막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고 아주 무시무시해지죠. 제가 딱 이 지금 11절 12절을 보니까요, 와, 성령이 떠나면 이제 다윗도 누구처럼 돼요? 사울처럼 되는 거야.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죠. 성령을 내게 걷어가지 마소서. 사울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덧입혀졌지만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왔잖아요. 다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회개.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와,
더 악해지죠. 더 무서워지죠. 여러분, 그 강팍함이죠. 강팍함. 막 사람이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막 그 바로왕이 점점 막 더 악해지는. 그 왜 그래요? 악신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악해지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악신이 많은 거예요. 그를 그렇게 막 악하게 만들어 버려요. 다윗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소서. 사울왕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의 구원을 기쁨을. 성령이 걷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와, 기쁨이 없어져.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것도 기쁨이 없는 거. 성령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져. 13절 14절 시작.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의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 다윗이 본래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 입술을 여소서. 주님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다시 나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돌아오게 하십시오. 죄인들이 내가 돌아오면, 그러면 13절 재밌네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또한 죄인을 지은 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넘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기쁨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은혜.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 오늘 통회하는 마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둬가시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축복은요,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제국이든 그 왕권이든 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마지막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니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주의 제단에 바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진정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고백합니다. 철저한 회개, 오늘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제물,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시온이 번영하고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다윗에게 성령이 걷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성령이 걷어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 지도자의 심판은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져요.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는 다윗이 졌는데 그 나라의 7만 5천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만큼 국가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걷어가지 않도록 오늘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대로 성벽을 세우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를 건지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죄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며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걷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 이 나라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세계를 행하신 위대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얻으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